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성경 읽기와 수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차를 갖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 테슬라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될 이 아들에게 차를 사주는 대신에 성경책을 한 권 사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은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펴서 매일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때문에 속이 뒤틀린 아들은 성경책을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랐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느냐는 질문을 할 뿐 자동차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4년이 지나고 졸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을 축하하러 온 부모님은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성경책은 저기 구석에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다시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서 그것을 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함께 그 페이지에는 테슬라 한 대를 충분히 살 만한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난 4년간 아버지를 쓸데없이 원망만 하고 살았음을 깨달았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펼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기만 했더라면 그는 이 부자 아버지가 주는 테슬라를 타고 다닐 수 있었음을 깨닫고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표가 이렇게 나오면 누가 안 읽겠는가? 매일매일 그냥 샅샅이 찾지 않겠는가? 성경이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금왕이에 같다면 안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 지난 우리가 한 해 동안요. 그리고 내년에도 반복되겠지만 성경 일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 되면서 다 아는데, 알긴 하는데 왜 잘 안 읽어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바빠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 안 읽지 않을까. 혹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잘 안 읽게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등등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아무리 습관이 안 돼 있어도 수표만 나온다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습관이 안 돼 있어도 성경을 읽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수표도 안 나오는 성경책인데 왜 읽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계시가 영어로 revelation이고 이게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요. revelation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 to reveal 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reveal은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revelation은 드러냄, 보여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숨김의 반대입니다. 감추는 거의 반대.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영어로 of로 연결이 됐어요. of. Revelation of Jesus. 이 of라는 그 소유격은 주격의 of가 있고 목적격의 of가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감기는 분들이 계시네요. 쉽게 말하면 Revelation of Jesus가 주격이면은 예수님이 계시하신다. 예수님이 주어처럼 예수님이 계시하신다는 뜻이고 이게 목적격이면 예수님을 누군가가 계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둘 다 of로 연결을 하는 단어예요. 그 of를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설명을 보면은 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계시하는 내용이다도 맞고 그 계시의 내용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도 맞다.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격의 of가 다 사용된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격의 of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문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격으로 뭔가를 드러내신다는 것이니까 주격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reveal,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다음 그 부분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계시를 보내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란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가 같이 있는 영한대학 성경 옆에 보시면은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단어가 signif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to signify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직접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께 그 웹스터 사전 1828년 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최초로 나온 영어 사전인데 1828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 웹스터 그 1828년에 나와 있는 그 예화들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영어 단어를 그 뒤에 있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상관없이 그거를 이미 그 영어 사전 만들었던 그 웹스터가 그걸 고려해서 번역을 해놓은 데피니션을 정해놓은 그 사전이 웹스터 1828 사전입니다. 시중에서도 쉽게 사실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면 to signify라는 단어의 뜻은 to make kn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reveal. 아까 말한 그 reveal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단어가 signify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내용이라 이 알려주시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미래의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내시고 make known, 알려주시니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 옆에 영어로 보시면 who라고 되어 있고 who의 앞에 있는 사람은 John,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언이란 단어가 영어로 테스트머니잖아요. 테스트머니가 뭡니까? 보통 법정에서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테스트머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solemn declar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숙한 선언. 다시 말해서 그걸 더 쉽게 말하면 테스트머니는 말입니다. 말. word와 같은 뜻입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더 아주 공식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말을 가리키니까 다시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말했다. 그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라고 하는데 자기가 본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본 게 뭘까요? 자기가 본 거. 이것은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긴 봤는데 뭘 봤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냐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렇게 보게 됐네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거기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간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연도가 약 AD 95년도니까 AD 95년도에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으니까 2022년 이후에 있을 어떤 시기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50년 그때를 AD 95년에 있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시간이동, 공간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본 것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AD 95년에서 2020년 이후니까 약 19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본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웹툰을 드라마한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미래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분당이 아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분당을 삽니다.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은 문이 오르니까. 그리고 무슨 앞을 다 아니까 이걸 하면 이제 돈을 벌고 저걸 하면 돈을 벌고 아니까 그걸 막 해가지고 돈을 막 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시간이동을 한 겁니다. 요한이 육신적이었으면 주식 투자를 했거나 땅을 샀겠죠. 대한민국의 강남 땅과 배밭을 샀겠지만 이런 그 시간이동을 하고 공간이동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은
예전에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을 했었던 게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할 무렵의 약 14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했던 경험을 한 겁니다.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올라간 건지 나의 영혼만 올라간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절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사실 자기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면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요한도 동일하게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그 일을 말하지 마 하셨고 요한에게는 이 일을 너는 적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8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성경 에스겔서 구약성경 8장 14절을 보시면은 8장 14절을 보시면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에스겔서가 성경 전체에서 그 무슨 왕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왕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굉장히 시간 순서적으로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역사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에스겔이 BC 597년에 포로가 돼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바빌론의 그발강가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592년부터 570년까지 약 20년간 바빌론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592년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졌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이 잘 안 되시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592년에 끌려간 에스겔이 아직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약 10년간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이 뭐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그러니까 키로스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 동쪽 끝에 있는 바빌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여기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은 안 적혀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데리고 가셔서 공간 이동을 하셔서 현재 그 시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단무스는 누구고 왜 이 여인들은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울고 있는 거는요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단무스를 경배하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경배를 할까? 왜 울면서 경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찰스 다이얼 박사에 따르면 탐무즈라는 이 존재는 is the Hebrew form of the name of the Sumerian god 두무치. 수메르 지역이 당시 그 바빌론 지역이 원래 그 이전 민족들을 수메르 민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 이름이 두무치인데 두무치 D-U-M-I-Z-I란 두무치라는 신의 히브리어 폼이 탐무스예요. 탐무스.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the deity of spring vegetation. 그러니까 봄에 겨울에 이제 다 죽어있던 그 vegetation 그 뭐 풀과 나무와 곡식과 이런 것들이 봄 되면 이렇게 싹 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The deity of spring vegetation인데 the apparent death of all vegetation in the Middle East during the hot, dry summer months.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지금 카타르처럼. 카타르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거기 지역이 바빌론 지역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지금 겨울에 축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덥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특히 여름에는 hot, dry, 아주 덥고 그러니까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summer months 그 동안에 모든 베지테이션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was explained in mythology as caused by Tammuz's death and descent into the wonderworld.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도 더 된 그때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모든 자연현상을 우리나라 꼭 파도가 크게 일면 용왕님이 노하셨다고 믿던 그 시기보다 더 오래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풀들이 다 말라 죽는 거는 The deity of spring vegetation인 탐무스가 죽어서 그렇다. 죽어서 언더월드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모여서 막 우는 거죠. 그럼 탐무스가 나를 왜 이렇게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빨리 올라오라고. 올라오면 이제 베지테이션이 살아나고 곡물이 싹을 내고 익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그 신화,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한 신화일지 모르나 여러분과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나서 거기 살았으면 이거는 그냥 given 당연히 이사하는 손 없는 날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아들이 대학교 시험 칠 때 엿 붙여야 되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During that time, his followers would weep, mourning his death. 그래서 그 담무스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앉아가지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 그게 so what?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in the spring, 봄에 Tammuz would emerge victoriously from the underworld and bring with him the life-giving rains. 그래서 이 어린들이 막 울면 담무스가 일어나서 비를 주는 겁니다.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기우제를 들여서 비가 내려야 우리가 농사를 먹고 짓고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한국의 옛날 사람들처럼 이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담무스가 살아나서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니 The worship of Tammuz also involved fertility rites. 그래서 이 fertility 그러니까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되고 사람도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일꾼들이 생기고 곡식도 열매들이 많이 맞춰야 먹고 살고 fertility 그 많이 뭔가를 낳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중요한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담무스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동네 바빌론 사람들이야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이게 점점점 침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앉아서 그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했지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아,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셔서 이렇게 데려가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시간이동은 아닌 것 같은데 공간을 데려가셔서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직접 보고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 하셔가지고 AD 95년에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믿는 신학자들은 이게 2020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올려 보내셨는데 그에게는 왜인지 모르지만 너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셨고 요한에게는 기록하셨고, 그렇게 지금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샅샅이 찾아라. 아까 그 학생 같았으면 샅샅이 찾다 보면 수표가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동시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기록된 미래를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장 3절을 보세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여기서 말한 이 대언의 말씀들은 직접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대언의 말씀들이니까 확장해서 적용하자면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을 읽는 자와, 첫 번째로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 세 그룹의 사람을 말하고 있네요.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자들, 그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행복하다는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당시 유튜브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교회와 여러분께서 주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들을 듣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수표를 줄이라 하시면 더 좋을 텐데. 행복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듣는 건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느 거 하나를 하고 어느 거 하나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개 다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왜 복이 있다냐고 하냐면,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죠? 언제? 그죠. 맞아요. 근데 이 때가 영어로 보시면 the time이라고 됐어요. 직역하면 그때예요, 그때. 그때가 가깝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오늘 the time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쭉 찾아봤거든요. 여러 개가 어떤 the time이라는 용어가 특별한 무슨 테크니컬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the time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잠깐 같이 펴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14장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 그 주께서 수확하실 그때 영어로 보면 for the time has come for thee, for you to reap. 이 the time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 심판날, 동시에 축복의 날. 심판의 날인데 동시에 축복의 날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축제의 날이요 친일파들에겐 저주의 날이었죠. 동일한 날이 그가 어떤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해방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가까우니까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때가 가깝기는 뭐가 가깝습니까?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란데 95년이니까 100년, 105년, 150년, 최소한 200년 때쯤이면 예수님 오셔야지 가까운 거지. 지금 2022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때가 가깝기는 때가 아직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지. 왜 때가 가깝다고 하셨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 있는 것을 볼 때 2000년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틀이 지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때가 가까우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일곱 교회에 준 AD 95년 일곱 교회에게 준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2년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Finish strong. 끝이 반드시 오긴 오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finish weak. 아주 약하게 끝낼 수도 있고 finish strong.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주 strong하게 끝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로 finish strong 그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 읽기 관련해서 finish strong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펼쳐서 읽으라 그랬는데 아빠가 그거 안 펼쳐가지고 수표를 놓쳤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이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행복하다. 듣는 자들이 행복하다. 지키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게 되는 말씀이 됐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펼쳐서 읽을 때 수표를 발견한 아들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표가 나온다면 어떻게든 읽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의 그 제한된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빨리 사버리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치 아까 말한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든 돈을 들여가지고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분당 땅을 사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나중에 몇 천억, 몇 조가 될 거니까.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아는 사람처럼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을 그 보물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야, 뭐 저 밭을 그렇게까지 돈을 투자해서 사냐? 어리석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그럴까요? 그 보물을 못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서 분당 땅을 살 때, 야, 저런 쓸데없는 배밭, 저 늪지를 왜 사냐? 안타까우세요? 하는 것처럼. 당장 우리가 읽을 때 수표가 나오진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하늘 왕국은 다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진짜 시간 여행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도들이 봤던 걸 나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지옥에 갔던 나사로가 경험했던 거를 나사로와 부자가 경험했다가 직접 봤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 미래를 미리 막 볼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911 때 그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에 처박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날 그 빌딩에 근무하고 있던 수많은 그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그날 직장 안 나갔을 텐데 안 나갈 뿐이겠습니까? 야, 오늘 나가면 죽어 라고 막 너 미쳤어? 그래 맨날 출근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절대로 나가면 안 돼 하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던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빌딩으로 못 나가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리 본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와서 얘기해줘도 안 믿는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누가 직접 보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 테니 그걸 직접 보고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있어도 안 믿을 거라는 그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다. 그걸 이렇게 시간이동해서 공간이동해서 본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에 놀랍게 막 적혀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많이 적혀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들이 그 안에서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증언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지 않냐 하면서 상을 얻도록 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왕국에서 영광을 얻는 길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밭을 사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찾고 읽고 공부하시기를 오늘 결심한 분 계신가요? 결심했다가 못 지킬까 봐 조용히 있고 싶으시죠?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시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것도 미리 아십시오. 우리가 결심한다고 다 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결심해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결심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배 고파진다고 안 먹을 겁니까? 밥? 먹잖아요 계속. 실패할 건 알지만 오늘도 나는 결심할 거야. 오늘 왜냐면 결심하면 한 이틀은 가거든. 한 3일은 가고 3일 뒤에 또 결심하고 나는 넘어져도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날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데미지를 입고 무너지겠죠. 다 포기하고 싶고 이 교회 너무 지긋지긋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 나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오늘 결심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결심하셔서 그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샅샅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고 지키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를 보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애써봤지만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도도에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손에 남겨져서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한 달 남은 2022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90장입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하늘 영광 보이고 주님 내려오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리. 이 세상 재미 달콤하여도 예수님 준비한 그곳에 피할까. 인생의 모든 짐 사라지리라. 그날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 어두운 밤 밝혀주시기에 주님 계신 항구에 내가 이를 때까지 헛된 욕심 버리고 앞으로 나가리. 이 세상 유혹 내게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능력이 되시네. 내 주를 따라서 살아가리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를 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 어두운 밤 밝혀주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항구에 내가 이를 때까지 헛된 욕심은 버리고 앞으로 나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록 작지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 안에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새로움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알아야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니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김받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순종해 보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